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첫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하루 또 생명의 만나를 주님 앞에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의 나팔로 쏘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되게 하셔서 백배 귀한 결실이 저희들에게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도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작은 헌신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세상은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에 굉장히 가치를 둡니다. 예전에 제가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갔는데 정말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런 웅장한 모습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웅장한 것들 또 큰 것들이 우리에게 경외감과 또 놀라움을 주지만 사실 작은 것들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작은 꽃 한 송이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기쁠 때가 있고 또 시골의 코스모스 길을 걷다가 너무 행복해서 그곳에 한참 머물러 그 꽃을 쳐다볼 때도 있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크고 위대한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도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불태운 폴리갑 같은 순교자, 대단한 분들이죠.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분들,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정말 선교 현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도록 복음을 전하신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헌신들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작은 헌신이 얼마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후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친구요 또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모사 가운데 그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해가지고 결국 다윗의 적이 되어버렸죠. 이 궁에 들어온 이 압살롬은 이제 어떻게 다윗을 추적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의견들을 듣게 되는데,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늦기 전에 빨리 다윗을 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좋게 여겼다가 후세가 그 계획은 실패할 거라고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다윗을 추적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면 더 좋았던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후세의 전략을 듣게 합니다. 사실 후세는 그렇게 함으로 다윗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궁리를 했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후세의 그 말 그대로 마음은 굉장히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만약에 혹시나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오늘 밤에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친다면 다윗이 너무 위험해질 상황에 빠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궁에 다윗의 뜻을 따라서 원래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궁에 머물러 있어라, 또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전해달라라고 하는 계획을 받고 궁에 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후세가 이 전략을, 이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은 이제 이걸 갖다 다윗에게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종에게 특별히 그 자기 아들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성 밖에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이 여종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일종의 첩보 작전 같은 거죠. 그거를 지금 이제 실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종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가지고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압살롬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또 그곳에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굉장히 첩보작전이 중요한 것처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중간에 들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어떤 정보가 지금 여종을 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새나간다라고 하는 이 보고가 결국 압살롬에게 들어오게 되고, 압살롬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쫓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걸 알고 이제 이들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이 마을에 있었던 한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우물에 숨겨줍니다. 우물에. 그 당시엔 건기여서 아마 우물에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물 뚜껑을 이렇게 덮는 이렇게 나무 같은 널판지가 있었는데 이걸로 덮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널어놔 가지고 전혀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나중에 얼마 뒤에 그 압살롬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못 봤다고. 아니 저쪽으로 지금 가는 거, 강 건너로 가는 거를, 개울 건너 가는 걸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쫓아갔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들키지 않고 이제 다윗에게 달려가 가지고 빨리 왕은 이 요단강 여기 나루터에 머물지 마시고 건너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왕이 그 밤에 많은 군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사실 강 이편에 있는 것과 건너편에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모두가 다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큰 승리의 단초가 되게 됩니다. 한편 그 아히도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이 그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기에서 이제 아마 리타이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은 굉장한 지략가잖아요. 분명히 후세의 계획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 후세의 계획대로 압살롬이 했다가 실패했을 때는 다윗이 다시 복권되고, 그러면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헌신, 보이지 않는 헌신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후세, 그리고 사독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들도 귀하지만 그 목숨을 걸었던 여종과 또 조나단과 아히마아스, 어떻게 말하면 이들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그 엄청난 희생들, 또 헌신들, 이것들이 없었다면 아마 말 그대로 다윗과 그의 일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숨을 건 헌신, 그리고 또 이들을 우물 안에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 여인의 보이지 않는 헌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기생 라합이 가나안 여리고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작은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가고 마태복음 족보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를 주목하고 또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그 헌신들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헌신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팀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지만, 우리는 찬양 인도자를 주목하고 또 싱어들을 보지만, 그리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사실 방송실 뒤에서 구석에서 이분들이 잘 이걸 기계를 조작해 주지 않으면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방송실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방송사고 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하는데 이 방송실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집회를 아예 못합니다. 목사 설교도 못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헌신이 너무나 귀한 거죠. 저는 군대도 공군을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공군 그러면 제일 먼저 파일럿, 조종사들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공군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파일럿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비행기와 파일럿을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어요. 그 안에 밥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배트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새를 쫓는 사람들, 또 무기를 장착해서 싣는 사람들,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들, 또 비행기를 고치는 정비병들, 활주로를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못 띄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큰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만 작은 헌신들은 세상에서도 너무나 귀중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할 때도 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헌신, 그 여인의 헌신 때문에 다윗이 큰 도움과 생명의 이런 어떤 도움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도 그 죽음이 얼마만큼 위대한 죽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 때문에 온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에 저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그 아히마아스와 이렇게 그 요나단처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처럼 그들은 이 후세로부터 또 사독과 아비아달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전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결국 다윗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작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나 말고도 훌륭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 가족들에게 혹은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야 할 작은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세가 그 압살롬으로부터 받았던 그 전략들을 이제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알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정을 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을 하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스파이가 첩보를 캐고 이들을 추적하게 되는데 간신히 여인의 도움으로 우물에 숨었다가 그렇게 살아나와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 피할 수 있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또 그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나중에 왕권을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귀한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히마아스와 요나단과 같은 그 여종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딜리버리 해줄 때 그들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그것이 작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